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간증문을 쓰게 돼 있어요. 간증문의 구조는 보통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의 그 동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 이 세 단계로 간증문을 적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증문을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회상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간증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간증이 있죠. 예수 믿게 된 이전의 모습과 그다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른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핍박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바뀌다가 이제는 전도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쓰시는 전도자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내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오늘 우리가 대림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의 인물이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가 저물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1차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포로로 유다 백성이 끌려가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선언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오늘 본문의 내면적인 것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노예로 살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변화, 또 나타나는 현상, 이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사야 35장 옆에 보면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어요. 본장은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노래한다. 이사야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항무지처럼 파괴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임을 예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의 현상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앞으로 닥칠 2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사막같이 변하고 그러지만 너희가 다시금 회복돼서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지만 표면적인 거지만 더 깊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면 나타날 영광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2절 여호와의 영광이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는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완전히 옥토로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될 때 그 땅에 남겨지는 그 현상을 보여주는 표면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는 적막한 땅이 되고 슬픔의 땅이 되고 저주받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 땅이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백합화들이 아름답게 피어지고 그 땅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 이렇게 있잖아요.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국기 모양은 백합화로 되어 있어요. 백항목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쓰는 제목이 백항목이거든요.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제목이 백향목.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다시금. 갈멜과 샤론은 이스라엘의 그 비옥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의 갈멜과 샤론의 비옥한 땅처럼 그 영광이 다시금 임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 예언은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시금 돌아오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초점이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회복되어질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언급하고 있는 광야, 또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폐허가 된 환경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이 황폐한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나 메마르고 사막 같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황폐하고 희망이 없고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하루하루 삶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삶의 황폐한 모습에 있었던 그들이 장차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즐겁게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고 옥토같이 변하고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광야, 사막 이런 곳이 옥토로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대야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막이 옥토로 변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후를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메마른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그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황량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내심으로 옥토로 변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인간의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그런 심령이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황폐한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환경이 변할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뭐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박윤선 박사 주석책을 보니까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마치 영적으로 마귀에게 구속되어서 꼼짝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해. 그 가운데가 어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다니고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실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 끌려다녔을 때 삶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삶 속에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유일하게 희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약한 손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이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너희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의 주인이 이제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6절 보세요.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질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범죄함을 지적했을 때 헤롯이 감옥에 두잖아요. 세례 요한을. 이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주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죄 많고 병들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마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들에게 오직 희망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겁내는 자들이 담대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할렐루야, 말을 못하는 자가 주의 복음을 듣고 찬송하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한 자들이 다시금 회복돼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광야, 사막.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와 사막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몰인정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광야 같고 사막 같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사막 보니까요, 샤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샤라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신기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루. 여러분, 사막을 걷는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종종 신기루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신기루가 뭐예요? 그냥 현상이 아닌 것이 현상처럼 보여주는 걸 신기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삶이 뭐냐면 이 세상에 찾는 것이 마치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다. 헛된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전했던 솔로몬이 인간의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려보니 그거 다 헛되더라. 신기루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고 찾아오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다시금 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기쁨과 감격이 흐르는 것. 이 땅의 삶이 목마름으로 가득 찬 마치 솔로몬이 얘기했던 인생 헛된 신기를 찾는 인생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는요 길이 없어요. 사막에 길 있는 거 봤어요? 길이 있다 한들 바람 한번 불면 그 길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길이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 그렇죠? 5분의 1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진정한, 그죠?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 길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 살펴봤어요. 전도 폭발할 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전도 이렇게 간증문 쓰면서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는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거 과거에 썼던 거 한번 들여다봤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단순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 나누고 이런 절기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절기예요. 이 땅에 메마르고 광야 같고 삭막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기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었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된. 연말 연시 되면요, 종종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그죠? 있죠. 모임이 있어요. 자주는 못 나지만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봐요.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참, 네가 목사 됐어. 네가 목사 됐어. 야, 임마, 너 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삶이 변한 거야. 이 말씀이거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진정 고백 아니겠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그림자로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감격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과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잡하고 분주한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1년 우리가 돌아보면 야,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때로는 후회한 일도 많이 있지만 연말이 되면 야,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잊어버린 채 삶이 팍팍하게 마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늘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지금도 여전히 광야 같고 지금도 여전히 메마른 땅, 사막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얼마든지 그 희망이 없는 그 땅에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사막이 변해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삶의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 주변에 알리고, 그래서 우리 연말이 단순하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격하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기쁨과 감격을 주변에게 날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